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이제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7장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야곱 인생의 이제 절정의 고백으로 이제 함께 이제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쭉 이게 형제들의 무지, 요셉의 전지에서 쭉 이제 한번 써봤고, 그 차이가 이제 형제들은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이제 그런 차이고, 형제들은 프라비전, 밥벌이, 생존 경쟁,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가 고통 중에 있든지 형통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았다. 이 두 가지 큰 차이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효심을 받고요. 유다가 형제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다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겠다, 그리고 신실한 자녀로서의 도를 감당할 때에 그가 나중에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의 고백, 절정의 고백이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의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그리고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 사명자의 삶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창세기의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야곱의 인생 여정의 절정,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보면 오늘 이제 이 창세기 시간은 다 마감할 것 같아요. 시작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성경 말씀에 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고 녹아져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거울과 같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쭉 저랑 12주 한번 족장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족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다가오셨나요? 이삭의 양보와 희생의 삶을 담고 싶었나요? 아니면 야곱의 그 분투하는 신앙,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담고 싶으십니까? 또 요셉과 같이 꿈과 섭리의 삶을 닮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을 딱 보면 이 족장들의 그 어느 모습도 제가 닮지 않은 것 같고, 또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아직도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낭망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깨달음 자체가 중요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양보와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의 그 인생 여정의 절정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 47장 9절, 지금 야곱의 절정의 고백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이런 고백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이제 130년 보냈다고, 이제 130세예요. 이제 물론 이제 에집트 가서 17년을 더 사세요. 147세까지 사시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고 정상에서 보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지금 만나는 장면, 그 인생의 그 주마등처럼 그동안 일들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평생 약삭빠르게 꾀를 내면서 거짓말을 했던 삶을 쭉 살아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짓말하는 삶의 보응을 본인이 쭉 받아왔던 인생도 생각이 났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70 그 가족 식솔들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창세기 46장에 또 나타나세요. 여러분들, 야곱의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인도하세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치 야곱이 처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야곱의 장자권을 몰래 축복받았을 때 에서가 분노함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천국의 그 사다리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때 제가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또 이곳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전히 야곱의 삶의 전생에 걸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베델의 꿈도 그랬고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 현장이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어떤 힘든 일 때문에 나그네 유랑의 길을 떠나게 돼요. 되게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지금의 모습과 여러 과정, 여정을 거쳐서 다시금 돌아오기까지의 그때의 모습은 천양지차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나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험악한 세월, 인생에 대한 야곱이 이제까지 고백한 것 중에서 최고의 고백인데요.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47장 9절 요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40장 9절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요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첫 번째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족장들은 나그네 살이 했어요. 계속해서 반유목민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자, 나그네 길의 나그네 여행자의 최고 특징은 뭐예요? 제일 본질적인 특징은 뭡니까? 그들의 의지할 곳 없어요. 의지할 곳 없어요. 늘 돌아다녀야 돼요. 당장 내일 일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의지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 살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정착, 안전지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고요. 잠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나그네 살이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이런 나그네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됐다 안정되어지게 될 때 다시금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정되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이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마골이라는 단어인데, 그 마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surgeon, 나그네, 유랑살이, 유랑하는 삶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게 두려움이에요. fear 내지는 terror, 아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나그네 살이 자체가 어떤 일이 닥쳐올 줄 모르니까 나그네 삶 이꼴 두려운 삶, 무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서 그에게 뭘 허락하셨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나그네 살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살이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의 성취가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베델의 돌기둥, 거기에서 뭘 봤다고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봤어요. 지금의 현실이 하늘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현실에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살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계속 야곱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수명이 실제 수명 저기 숫자 그대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셨고요. 그다음에 이삭은 180세까지 사셨고, 이분이 이제 지금 130세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147세까지 사시는데, 이제 숫자로 보더라도 그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요걸로 통해서 봤을 때는 단순한 숫자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품성, 자신의 영성,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는 겸비하게 조상들을 이제 존경하고 본인은 보잘것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에서 형도 장자권 뺏으려고 했고요,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가 제일 부자 되려고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20대 30대 되고 그러면 이제 나 처음에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아들들 커가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없으시네, 나보다 못하시는 것도 있으시네, 컴퓨터 인터넷 하나도 못하시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조금씩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 30대 되면 이제는 아빠는 모른다, 뭐 엄마는 뭘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앞서가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제 철이 들죠. 이제 자식 낳고 인생의 어려운 풍파 만나고,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훌륭하고 지혜롭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셨나,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런 철든 고백이 야곱의 130세에 이르러서야 하고 있다,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 자녀들은 참 철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겸비와 겸손은 철 들었다는 표현을 제가 했고요. 그거 자체는 벌써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인생의 삶을 막 가축전을 벌이고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새 인생의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서의 지혜자적인 깨달음, 그런 깨달음 속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가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은요, 히브리어에서 라임이라고, 이제 라라고 하는 이제 그 형용사 이제 복수적으로 쓰인 건데, 라임, 이게 사실은 이블이에요. 이블, 악한 것. 그러니까는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건 이블이었다, 악한 것이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의미로는 열악하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마디로 나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게 단순히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자가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인생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 죄된 삶을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도서 기자 솔로몬 왕, 그가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허옇게 머리 세고 수염이 이렇게 백발의 수염이 나서서 이분이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경험했던, 돌아봤을 때 그의 고백은 뭐예요? 한마디로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고백은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나라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서 최고의 삶, 제일 좋은 거, 제일 만난 거, 제일 좋은 쾌락을 다 즐겨봤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과 비교해 봤을 때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고백은 그 전도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최고의 지성, 최고의 부자, 최고의 쾌락, 최고의 권력,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들이고요, 너무나 큰 축복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솔로몬처럼 야곱처럼 그 많은 경험들을 못 해봤어요. 때로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다 우리 보고는 헛되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는 그런 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굳이 가봐야 합니까?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실 때 이 하늘나라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인생 그 어떠한 인생에 비해서 최고의 삶에 도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게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전도서 결론 부분, 지금 야곱의 결론 부분 같이 가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여기 너와 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여호와 경외 지혜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최고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우리 신앙의 영성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 영성이고요, 나그네 영성. 두 번째가 겸손의 영성이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의 영성입니다. 자기 부정의 영성은 이꼴 여호와 경외와 통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영성입니다. 진정한 지혜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그네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철학과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분 여러분들에게 왠지 이게 철학가 하면 좀 철학하는 좀 멋있어 보여요. 저 자신 이제 철학과를 갔으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은 뭐 모르는 게 없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쫙 썰을 풀죠. 한마디로 썰을 쫙 풀죠. 뭐 칸트가 어떻고 헤리가 쫙. 대단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선배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게 철학을 하다 보면 이제 학문에 빠지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하게 돼. 결론이 안 나.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한 12년째 박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모든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선배. 근데 결국은 제가 철학과 나와서 이제 감신대학원 할 때까지도 소식이 없어. 이분 졸업했다는 소식이. 근데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15년 만에 드디어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강구하고 원했던 그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철학과 이제 그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는데,
저는 이제 유학 시절이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를 해서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여튼간 졸업하고 나서 뭐 조금 이상 증세를 보였대요. 뭐 괜히 서 있는 차 가서 발로 뻥 차고 막 차 불 지르고 막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떤 선배 전원 결국은 이분이 뭔가 자기가 성취했다. 이제 15년 동안 학사 석사까지 합하면 20년이에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걸 딱 성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인생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도달한 순간 여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인간이 공든 탑이거든요.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한, 영원함의 보존자, 유지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한 인간의 유한한 노력들은 그 어떠한 노력에도 안전지대가 없고 성취가 없고 그곳에 최고 정상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의 계획, 너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투하는 신앙을 통해서 순전한 영성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겸비의 영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최고의 영성이 자기 부정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 경외의 삶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나그네의 영성, 겸비의 영성, 또 자기 부정의 영성. 그러면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경계를 나눠서 질서를 이루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체적인 삶의 덕목은 뭐다? 질서 지키기, 그리고 내 자리 지키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경외의 영성,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의 삶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게 창조 섭리, 그 질서와 균형과 온전한 조화, 샬롬,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에 다 드러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인간보다는 자연, 동물, 식물, 사시사철, 추나추동 하나님의 섭리에서 잘 돌아가요. 문제는 인간이지. 이 자유 섭리,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 창조 섭리, 자연 섭리를 봤더니 각각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잘 살아가요. 우리 인간들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 평신도 지도자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이 귀한 나그네 영성, 겸비의 영성, 자기 부정의 영성을 가지고
나의 삶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충실한 삶이에요. 여호와 경외의 삶,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 하는 전도자의 그 지혜자의 삶은 현재를 무시하고 다 떠나서 기도원 가서 늘 기도만 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나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엇바뀐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소리를 들어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 아들들 므낫세 첫째, 에브라임 둘째 자녀들을 데려가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를 아버지의 우편 쪽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좌편 쪽에. 오른손이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측.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 해주길 바라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안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쪽 장자 축복권을 주시고, 야곱 본인이 당신도 둘째라서 그랬나? 아직도 야곱과에서 야곱 그 갈등이 아직도 그분에게 있나? 왜 엇갈려? 그러니까는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므낫세 얘가 장자예요. 므낫세 여기 하셔야지 왜 엇갈리십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요 2번 반복되는 건 엄청난 강조예요. 야, 나도 잘 알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이삭 때도 그랬고 이제 야곱 때도 그랬고 유사성이 있어요. 아버지도 눈이 좀 침침했잖아요. 야곱도 눈이 침침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잘 안 보이셔서 이러시나?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게 되죠. 48장 19절 바로 그 장면입니다. 48장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보시면 첫째들보다 둘째들이 아주 뻐기고 다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장자보다는 차자가. 왜? 구약 성경은 이상하게 장자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만 제외하고, 아브라함은 삼형제 중에 첫째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제외하면, 사실 아브라함도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물론 어머니는 틀렸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첫째입니까? 이삭이 첫째입니까? 그러나 축복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 둘째에게 갔죠. 또 에서와 야곱. 물론 야곱에게 갔죠. 또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또 아론과 모세.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죠? 형 아론이 아니라 둘째 모세.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도 보고 다윗도 보면 그들은 첫째는 아니지만 오히려 막내, 요셉은 막내에서 두 번째, 다윗은 막내. 오히려 이런 차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섭리가 간다.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이건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현상. 이게 구약 성서 시대의 배경인 유목민 사회에서는 장자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 강조가 이 문화적 환경에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때 이 장자권이 역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회 현상은 당연히 장자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 인간 문화, 사회적인 현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야. 요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가 뜻이 뭐라고?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만나 떡의 원래 원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어떻게 찾아가 축복권을 다 얻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인간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엇갈려서 안수한다고 할 때 자체는 야곱은 어느 정도 이게 예언적인 상징 행위거든요.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최고의 절정의 고백, 신앙의 성숙한 영성에 들어갔을 때 뭔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엇갈려서 그게 축복권을 허락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내려놓음, 인간의 어떤 관습, 어떤 원칙들을 다 내려놓는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계시를 통한 예언적인 행위이고요. 자기의 인생 회고, 영성의 절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결론이 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삶입니다. 절대 의존의 신앙, 나그네의 영성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욥기, 우리 이제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의 그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의 삶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요, 최고의 아름다웠던 자녀, 10자녀들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 다 잃어버리고요, 주변에 그를 존경했던 자들이 이제는 조롱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욥의 모습이 상징되는 게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재산으로, 자녀들 잘 되는 것으로, 건강으로, 주변에 존경과 명예심으로 살았던 욥이 다 무너져 내려요. 이게 자기 부정의 철저한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들,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부정의 영성, 이것이 지금 야곱의 영성과도 통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호와 경외의 영성,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49장으로 넘어갈게요. 49장은 12지파, 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침대,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12아들들에게 다 그가 각자에게 속한 그런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들,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 개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예언적인 행위들 가운데 사후 예언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에서 미리 앞날 내다보는 걸로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제 일단 원래 구약 성경 예언은 미리 예자 아니죠. 예치 예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말씀 선포에 미리 예자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심판과 회복의 선포,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선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맡길 예자 예언에 이제 미리 예자 예언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미리 예자 예언 가운데 사후 예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쓰여지는 예언서들이 있는 거고, 이제 학자들, 구약 학자들은 이 경우에 이 49장 12지파의 길 같은 경우는 사후 예언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론을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출애굽 같은 경우에 열 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갈라서 쫙 건너갈 때, 그때 바로 즉석에서 그런 재앙들, 그 다음에 홍해 이적 현상들이 지금의 출애굽기 기록대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때 기록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때 컴퓨터 있습니까? 컴퓨터까지 안 가고 종이와 펜 있습니까? 이때 없어요. 사실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0.00001%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으신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창세기 요 49장의 요 12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들도 가만히 보면, 물론 야곱이 미리 예언했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세요. 요 최종적으로 모든 기록들이 순간순간 12지파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도 기록되고 왕정 시대 가서 더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그러나 지금의 이 형태들은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로기 시대 때 지금의 형태로 거의 완성돼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이전의 모세의 말씀들, 이전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지금 기록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은 하시지만 여전히 그 역사 일들이 일어난 사후에 기록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사후 예언의 성격들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오지는 않지만, 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아니지만, 이제 르우벤부터 이제 베냐민까지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중에 좀 특징적인 분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르우벤 같은 경우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도다.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르우벤 자체가 물의 끓음 같도다.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자기의 감정들 조절이 안 되고, 특별히 이제 르우벤은 사실은 야곱의 그 다른 그 여종과 이제 자기의 이제 이복 어머니 되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런 얘기한 것 같고,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취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왜 같이 취급되냐 하면, 이거는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디나 그 누이 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복수 사건, 이것도 또 같이 관련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제 유다와 그다음에 요셉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다에 대한 부분은 49장 8절 이하에 나와요. 8절 이하 이제 12절에서 총 5절에 걸쳐서 다른 형제들은 뭐 한 절에 불과하는데, 한두 절에 불과한데, 그래서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사자 새끼로다.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이제 통치자의 규 지팡이가 되겠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를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자를 선포하고, 유다에 관계돼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요셉 가서 보시면 49장 22절로 26절, 여전히 이것도 5절, 유다랑 똑같아요. 구절수가 그렇게 길게 유다와 똑같이 분배되어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러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욱 굳셀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전능자의 도움과 복, 그리고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한 복.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봤을 때는 유다보다는 요셉,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이것이 이제 약간 사후 예언적인 성격으로 이제 어떤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일단은 요셉 지파가 더 우선됐고요. 실제로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땅덩어리도 컸고요. 이제 분배받은 그 땅덩이가 제일 컸고,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나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북이스라엘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반응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남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자손, 그렇게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 이제 쫙 예수 그리스도까지 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부터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덮어씌우기보다는 구약부터 쭉 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요셉 지파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고 하신 게 있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0편이에요. 시편 80편에 보면은 1절 2절에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다 나오고요. 요것이 끝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나의 오른편에 있는 자, 내가 힘있게 한 자 해서 오히려 메시아 사상이 요셉 지파에게 향해 있어요. 그게 시편 80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요셉 지파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이 요셉 지파의 어려움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사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처음 여로보암 왕 때 이제 단과 베델에 뭘 만든다? 금송아지 상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뜻이 요셉 지파로부터 이제 유다 지파로 내려가는, 이제 옮아가는,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맨 끝에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12지파의 길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진정한 하나됨, 이제 50장인데요. 야곱의 장례식이, 야곱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형제들,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근심 염려하고 있죠. 왜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고 당신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목숨 살려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걸?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우리 미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얘기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에게는 계속되는 어리석음, 이런 근시안적인 삶, 또 거짓말까지 해. 야곱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잘 봐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야곱이. 이런 것까지 막 여전히 참 안 변해요, 사람은.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도 그 결국 결정은 누가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50장 20절 요셉의 하나님 섭리 고백을 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결국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명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내 뜻, 내 감정, 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고요. 자, 50장 21절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우리를 끝까지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또 히브리 원어로 당신의 그 조그만 자들, 그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이르기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그런데 기르리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킬칼이에요. 근데 이 킬칼이 무슨 뜻이냐면 보살핀다는 의미 이전에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프라비전, 프라비던스 말씀드렸죠. 형제들은 프라비전이에요. 늘 음식 그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늘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나, 입에 어떻게 풀칠하고 사나, 그거 생각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자기네들의 전전긍긍 삶 앞에 요셉은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것까지 먹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는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이제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들을 섭리 내어 맡기면서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먹이겠다, 자녀들까지 먹이겠다. 바로 신실한 헤세드의 하나님의 고백이 지금 요셉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처럼 요셉이 하나님처럼 먹이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먹이고요, 형제들의 자손들을 먹이고요, 당시에 7년 흉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당시의 모든 생명들을 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자의 삶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원수된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형통과 고통이 항상 이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의 문 활짝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딴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 나의 현실에 충실한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오히려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족장 역사의 결론이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 족장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계속 야곱과 에서 싸웠어요. 야곱의 자손 12아들들을 요셉 시기하면서 싸웠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분열하고 분리하고 늘 다툼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만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 되는 일이 많아요. 분리, 시기, 다툼이 많아요. 이 나라의 정치를 보시고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 되는 목소리가 많아요. 날마다 분열하고 싸워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 자신과 늘 싸우고 있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그러나 육신의 내가 나의 원하는 바를 따라가지 못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자신도 늘 분리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열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그네의 영성, 겸비의 영성, 그리고 자기 부정의 영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창조 섭리의 완성, 샬롬, 샬롬, 온전함, 완전함, 그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